김재정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 예배 성대한 잔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 제가 리허설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제법 잘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트럼펫으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지난 일주일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떠들썩한 거 처음 봤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다 같이 좀 오셔서 그렇게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내일 2부 예배 때 있을 예정인데 6명이나 되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좀 축하해 주시고 주님의 성탄절 때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함께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에 신명기 6장을 제가 강의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고 또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말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뉘지 않는 온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숨 쉬는 것을 다하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것을 번역을 할 때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숨을 다하여, 즉 내 생명을 다하는 마음가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한 지도 벌써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26장입니다.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셔요? 뒤를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건데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길고 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10계명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신명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고 살아가야 하고,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농작물을 거둘 때는 과실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밭에서 추수를 할 때도 나달을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놓고, 우연히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고의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심지어는 건물의 난간을 만드는 것까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길고 세밀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는다,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의도가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따르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너에게 최신형 자전거를 안겨줄 것이다. 내 발에는 예쁜 신발이 신겨질 것이고 내 다리에는 예쁜 청바지가 걸쳐져 있을 것이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상을 받고 나가도 상을 받고 앞길이 술술 잘 풀리고 찬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이번 시험을 죽순다고 하면 너는 뒤지게 맞을 것이고 고물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게 될 것이고 빵꾸난 신발을 계속 신게 될 것이고 내 손에는 여전히 카톡도 되지 않는 2G 핸드폰이 들려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내 앞길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제가 늘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길게 보상과 처벌의 말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까? 잘 되라고. 중요한 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얘한테 무슨 칩 하나 심어서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게만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하게 할 수 있다면 뭐로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녀는 로봇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자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설득해서 그 자신이 결심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이 동하고 내 인격이 동해서 해야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 어떻게 시작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백성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왜죠? 이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달아,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암송하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마음에 새겨진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을 덥석 물게 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는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식적인 신용은 하지만 마음은 없었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최대의 적은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츰 그곳에서 살면서 그 땅의 문화 속에 젖어 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된 삶만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할 처지에 빠졌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겠다고 그 율법 조항에다가 더 많은 규례와 더 많은 유전들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교회당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부모 자식 얘기를 오늘 또 하는데 부모님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하면 뭐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우선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당신은 배가 고파도 자식은 먹이시고, 당신은 헌옷을 입어도 자식은 새 옷을 입히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오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효도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그 야곱.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죽일 마음까지 품습니다. 야곱이 이제 겁이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집을 멀리 떠나서 이국 만리로 가는 길이 아직 어린 이 야곱에게 처음입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해가 졌고 그는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고 몇 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부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과 신앙의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신 것은 물론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라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구절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여권의 위력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 비자가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한번 가려고 해도 아무리 비행기표를 사도 비자 받지 못하면 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표만 사면, 여권만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보다 더 많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가까운 저 타이완, 대만 사람만 해도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말 눈물겹도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결코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백성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이를 부려먹는 노예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왕인 바로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셨고 바로 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드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를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을 품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내일인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너희의 마음을 주어라. 내 몸뚱아리만 말고, 내 형식만 말고, 익숙한 종교 행위들 말고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